예배 이어가도록 이 하겠습니다.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당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당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모두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바라카 루아이스 이렇게 성도들 모여 함께 줌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줄 수 있는 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그리고 서로 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분께서도 저희 회사 한 분께서도 코로나로 인해 소천하셨고 그로 인해 서로 간에 많은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뜻이 하나님께서의 어떤 뜻이 있는지는 저희 작은 인간으로서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주님께서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 저희는 주님께 의탁하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저희 이렇게 바라카 식구들, 루아이스 식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챙겨주시옵소서. 이제 한국은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있고 여기도 이제 조금씩이나마 날씨가 풀려가는 듯합니다. 더위 아직도 덥지만 그래도 이런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께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인사하며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땅에도 또 샘이 솟는 그 땅에도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또 성찬식인데요. 저희가 매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합니다. 하는 이유는 성찬식이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친히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이죠. 오늘 또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여러분이 받으신 주의 떡을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 떡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떡에 참여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 가운데 정말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들여 생명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전에 정말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을 끊고 새로운 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주의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지금 여러분께서 받으신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피에 참여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의 잔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잔에 참여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각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이 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피로 인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시간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되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준 그 생명이 전 세계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생명을 먹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를 보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앞을 보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중동 땅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고 날마다 화평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빛과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세상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창세기 40장을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았네. 그 나무에 가지가 셋 달렸는데 싹이 돋고 곧 꽃이 피더니 금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었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 있기에 내가 바로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 넣었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께 드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가지 셋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셨을 때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잔을 올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3개가 있었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께 드릴 온갖 구운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의 빵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새 바구니는 3일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목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멘.
꿈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셔도 좋고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을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잠자는 가운데서도 꿈을 꾸죠. 좀 어려운 꿈도 꾸고 또 좋은 꿈도 꾸고 아주 기분 좋은 꿈도 꾸고 아주 끔찍한 꿈도 꿉니다. 최근에는 제가 끔찍한 꿈을 하나 꿨어요. 그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꿈을 생각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연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아무 일도 생기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꿈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끌어 주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참 어려움 가운데 많이 있었을 때 믿음 따라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한 장로님은 믿음 따라라고 우리 서연이가 찬양했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서연이를 좀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믿음 따라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한눈 팔며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으리. 주의 사랑 그 빛을 따라 한 길만 걸어가리. 비록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 두리. 주의 은혜의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보리.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내 영광 내 소원이네.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약속된 것 받지 못해도 기뻐하리. 비록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하늘 소망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 두리.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따라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에서 저를 만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다면 서로를 통해서 그래, 나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데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최대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이끌어 주시는 만큼 믿음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참으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죠.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락다운이 정말 심했을 때 저희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루아이스 나가는 것조차도 패스를 받아야 했고 루아이스를 나와서 괜찮은가 했더니 또 아부다비를 또 넘어가는데도 또 패스가 필요했고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찌 했겠습니까? 요셉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간 것이죠. 누명을 쓴 것이죠. 그 억울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넉넉히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또 연단의 시간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한가운데 이 관원장들의 이야기가 여기 요셉의 인생에 등장합니다.
관원장들의 이야기가 요셉의 삶 가운데 쑥 하고 들어오는데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죠? 네, 해결되어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주인공이 아니고 목숨을 얻은 술 맡은 관원장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주인공인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모 때문에 왕의 죄수들이 있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왕의 죄수들에 갇힌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닌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감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17살 때 정말 누명을 썼지만 17살 때 팔려가서 나중에 또 누명을 쓰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복권되기 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두 관원장이 그들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잘 먼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원장들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죠. 주인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얼마 후, 이제 요셉은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 후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번 주에 설교에서 제가 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이야기 때도 얼마 후, 얼마쯤 후에 뭐 이런 표현들이 한 3번 정도 나온다. 그 시간들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시간들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벌어진 사건 때도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처럼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거든요. 얼마 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석 달 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도 얼마 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얼마 후 내가 조금 있다 올게, 내가 조금 있으면 도착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 조금 있다 도착하는 그 시간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얼마 후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잠재워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질 때 우리에게는 좀 어려웠고 좀 힘듦이 있는 것이죠. 백신이 좀 있어서 치료제가 있어서 이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얼마 후인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전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얼마 후가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 후에 술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찾아와서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이 사람들은 왕의 측근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였고 결국에는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곳에 요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기억하시죠.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하십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무너지고 없어지고 희미해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형통한 삶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사십니까? 네.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토록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에 갑자기 법이 바뀐 거야.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스토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루아이스 땅에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를 가득 쌉니다. 올 여름의 이야기를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좀 넘게 한국에 다녀왔는데 4차, 4단계로 격상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계속 주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제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미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고 거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거고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지만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품도 훨씬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또 많이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측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조율해 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에서 요셉이 있는 그곳에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들은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경호대장은 요셉의 그 관리들을 요셉이 그 관리들을 시중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들, 이 하룻밤에 동일한 똑같이 꿈을 꿉니다. 똑같이 꿈을 꾸지만 그들이 꾼 꿈은 전혀 다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근심의 꿈이고 한 사람은 빛이 주어지는 은혜의 꿈이었습니다. 둘 다 왕에게 범죄하였지만 한 사람은 그래도 사명을 얻게 되는 꿈이고 한 사람은 죽는 꿈입니다. 아주 참 어렵죠. 근심의 빛, 6절 말씀에 침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두 사람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때, 이 정말 잘 나가던 정치인 두 사람이죠. 그죠? 그 정치인이 감옥에 간 것은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일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그들이 요셉 앞에 등장한 것이죠. 어려운 때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겪었던 어려움보다 하나님 더 큰 어려움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7년도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해였는데요. IMF가 엄청 위기
정말 전 세계 우리 한국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곧 있어서 1학년을 마치고 나는 군대에 가야 되겠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정책을 많이 바꾸지만 정책을 바꾸지 못하는 어려우신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저희는 성찬식을 합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성찬식을 한다, 온라인으로, 그러면은 교계에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형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성찬식 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부터 해서 이단들의 공격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성찬식이라도 성찬식의 의미를 살려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모든 개념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재미있었던 그런 사진 하나를 봤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세례총이죠. 이제 비대면이니까 성도들과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물로. 그러니까 세례총을 들고 멀리 떨어져 세례총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고 싶으시죠. 성찬식도 온라인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온라인을 하는 거죠. 세례도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셨을 때 또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례를 주는 것도 손을 안수하면 좋겠는데 안수도 안 되니까 이제 세례총을 쏴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분하겠죠. 어쨌든 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든지 경험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거죠. 네, 어쨌든 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함께 경험하고 있고 어쩌면 인류의 또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의 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관원장이 어쩌면 지금 저희보다 훨씬 더 큰 위기,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감옥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의 그 요셉도 그 감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8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은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 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멘.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는지 누가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본인은 꿈풀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꿈풀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 또한 하나님께서 풀이해 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곧 있으면 당신이 복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해석도 해줍니다. 그리고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이제 요셉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꿈풀이를 잘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있으면 복권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바로에게 다시 인정을 받고 높은 직에 갈 것입니다. 높은 직에 가는 그 술 관원장을 향해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하셔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아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관원장, 당신이 이제 복권될 것인데 잘 되면, 당신이 나가서 잘 풀리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좀 어떻게 좀 꺼내달라는 거죠. 나는 누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좀 꺼내달라는 요셉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죄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거의 13년 동안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곳의 대부분의 생활은 감옥에 있게 되는 세월이죠. 청년기를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으로 그 세월들을 그래도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 앞에 등장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관원장 느헤미야 같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무나 왕에게 술을 따르겠습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 독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왔고, 둘 중에 한 명은 다시 그 직이 복권될 거예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요셉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긴 했지만, 인간적인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이 술관원장을 조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저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께 제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을지라도 많은 시간 감옥에 있다 보니 본인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술관원장 높은 직위를 회복할 그 사람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누군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연약한 모습에 다시 한번 인간의 손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인간도 조금 의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의 그 마음이, 요셉이 그 술관원장을 의지했을 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참 재밌습니다. 빵 굽는 관원장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될 것이죠. 그리고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될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요셉의 꿈풀이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됐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누가 복직시켜줬습니까? 바로가 복직시켜줬죠. 술 맡은 관원장의 주인이 바로 바로인 것이죠. 우리말 성경이 주체를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복귀시켜줬다.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을 복귀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바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위를, 이 사람의 그 직을 복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부탁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에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완전히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 관원장에게 얘기를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술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바로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말로 장난을 했죠. 술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 왕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 요셉은 바로 왕이 아닌 진짜 바로 왕에게,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왕에게 속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이 복직시켜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요셉은 누가 그 감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희망을 둘 때는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지만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음같이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다음 장에도 보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가는 것을 주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싸그리 다 요셉에 대해서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 기억을 넣어 주셔서 참 옛날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억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요셉의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복직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멘.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왕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기를 넘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죠. 결코 세상은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더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늠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를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정말 어려움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냥
어느 정도 버티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풀이해 주시는 꿈마저도 환상마저도 우리의 상황마저도 풀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 정치인들을 그 가운데 붙여주시고 또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왕이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서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왕 되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주님께서 이 상황을 컨트롤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누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정확히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가정이 저희의 나라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12일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각양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예물 올려 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욱더 하늘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믿음 또한 주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요셉처럼 날마다 요셉을 구원해 주리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선생들과 아픔 당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예배 받아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처음 또 나오신 이가연 성도님, 또 저번 주에 또 저 예배를 드리셨던 김미선 성도님 같이 오셨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같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얘기하는 걸 약간 꺼려 하셔서 제가 오늘 얘기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 됐네요. 네. 네, 음성화가 돼 있었죠? 네, 새가족 1주차 교육 오늘 할 테니까요. 새가족분들은 오늘 남아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반기 순모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순모임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장님과 함께 순모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순장님들께서도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곧 시작을 할 겁니다. 큐티 베이직 안 하신 분들, 또 큐티 나눔 방 또 개설하도록 하겠고요. 또 1대1 제자 양육 하신 분들은 양육자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와 좀 조율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양육자반을 하려고 하고요. 또 OBC는 온누리 바이블 클럽, 이제 기본 과정, 필수 과정을 또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아부다비랑 조율 중에 있어서 시작하는 날짜를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BC는 성경 공부 과정인데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가족 과정을 마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또 이제 쉬운 또 로마서 가운데 좀 중요한 핵심 과정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루아이스와 바라카 또 아부다비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화수 골방 기도라고 여러분이 칭해 주시면 되고, 기도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고 나중에는 선교사님들도 모셔서 말씀을 또 잠깐 들으려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에 항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도하는 모임을 하는데 이건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모임은 아닙니다.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든 바라카 교회건 아부다비건 두바이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나중에는 요르단에서 또 이라크에서 리야드에서 또 오만에서도 참여하기를 계속 제가 독려하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아마 조인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화면을 끄시고 그냥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새벽 기도를 거의 참석 안 하시고 한두 번 참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설교를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새벽 설교는 거의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몇 분만 더 참석해 주시면 제 설교를 그쪽에 넣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새벽을 좀 깨워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항상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학기에도 사우디 리야드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줌으로 같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두 번에 걸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9월 20일 정도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데 연휴 기간 전후로 해서 사우디 교회와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17일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24일에는 리야드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링크는 저희 교회 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우디 교회 리야드 교회 링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한번 링크를 바꾸면 되게 혼동스럽대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일단 그쪽 링크를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까요. 제가 링크를 공지해드리면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불편함 없이 그 2주 동안에만 사우디 교회 링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실 분들은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계좌 똑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계좌가 있으니까 한국 계좌로 보내주시면 또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또 표현 중에 하나니까요. 같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쳤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일단 인사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새로운 분들이 계셔서 새로운 분들을 소개를 하지 않고 순장님들만 두 분이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엄영민 순장님하고 이근한 순장님, 두 순장님만 인사해 주시고 새가족 분들은 나중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장님들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이근한 순장님부터요. 네. 반갑습니다. 새로 또 오셔가지고 참 반갑고요. 다음에 인사를 자세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이수는 다음 주 순모임을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카톡방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근한 장로님이셨고요. 네. 엄영민 순장님. 네. 예, 엄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우리 이제 일순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좋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수는 예배가 끝나는 대로 바로 모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카톡을 통해서 시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일순 만날 거니까 준비하시고 마음의 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이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김미선 성도님은 지금 아기가 3명이에요. 4살, 2살, 1살, 딸이 3명이 있어서 아마 아기를 보기에도 아마 벅차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퇴장하신 것 같고, 이가연 성도님은 아들이 5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1명 있고요. 같이 이곳에 정착해서 잘 정착하고 또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